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다니엘과 더불어 4대 예언서 중 하나로 분류되며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묵시와 이상과 상징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는 성경이기에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매우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극히 일부분 장을 제외하고는 강단 설교 본문으로 잘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해석하기 어렵고 난해한 성경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는 모두 4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영광스러운 회복된 미래에 관한 것이기에 다른 예언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하여 함락 이전에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함락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1장에서 3장 15절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서론부이며 3장 16절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등의 이방의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33장에서 39장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40에서 48장은 아직 이 세상에 구현되지 않은 미래에 도달할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전과 관련된 환상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상황과 그에게 일어난 신비한 일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24절에서는 내 생물과 내 바퀴 그리고 보좌를 묘사하는데 한마디로 신묘막측한 환상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린 북쪽의 하늘에서 불어오는 강한 북풍으로 시작된 회오리 바람, 그리고 그 속에서 번쩍이는 불,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벌겋게 달아진 단새 같은 것을 보고 그 속에는 또 내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내 얼굴과 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생물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내 얼굴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한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기 위해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은 기사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소명 기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의 날, 즉 자신이 소명받았던 시점까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에스겔이 자신이 환상을 보는 것이 환각이나 상상이나 공상이 아닌 명료한 이성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정확한 시점과 시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에스겔이 경험한 내용이 상상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취급할 수도 있기에 에스겔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서 전체에서 계시를 받거나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일 단위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3장입니다. 앞선 1장에서 선지자의 소명을 부여받기에 앞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일련의 4가지 환상을 본 이후 2장과 3장 15절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선민을 향한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소명받았음을 밝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 그리고 3장 5절 6절에서 보낸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는 단어는 권위 있는 존재에 의해 공식적인 파송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 선지자로 파송받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하였기에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패역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사명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특히 2장과 3장 15절의 단락은 이 패역한 선민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2장에서 패역과 배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히 패역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도 그들은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은 찔레와 가시와 함께 하는 것과 같으며 전갈 가운데 사는 것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4번이나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공포의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패역하고 배반한 심히 부패한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며 그들이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이 가시와 찔레밭이고 전갈 사이에 사는 것과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러한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해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명령하시고 선지자로 부르셨음에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성의 논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에스겔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취향, 생각, 개인의 성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말도 안 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실행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에스겔 제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